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님 원하시고 기뻐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실로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험한 세상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레위기 2장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제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서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어제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제사는 번제예요. 이 제사의 특징은 제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온전히 불태워버리는 제사예요. 이 의미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어제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소제에 대한 얘기예요. 곡물을 제물로 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이 제사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나타내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는 여러분이 바른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헌신과 충성.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헌신을 안 하겠어요? 그 사랑을 알았는데. 그래서 반드시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나타나는 증거는 헌신과 충성.
반드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오늘 소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는 반드시 헌신이 특권임을 알아요. 여러분, 헌신하는 게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헌신을 하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 같은 것을 써줘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보십시다. 1절. 특별히 여기서 하나 더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다른 모든 제사는 피 흘림이 있어요. 근데 소제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예요. 그래서 먼저 조리되지 않는 소제,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 이렇게 나옵니다. 1절.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 고운 가루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고운 가루로 빠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몽땅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참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다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랬어요. 여기 기름과 유향, 기름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성령을 얘기해요. 정말 내 생각과 내 뜻을 몽땅 갈아엎는 거 내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은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전통, 자기 습관, 그것을 여러분 날마다 갈아엎어야 돼요. 이게 소재예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게 안 돼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제자들 따라다녔지만 생각 전혀 안 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사도행전에 가보면 성령 충만함 받고 그들은 변해요. 죽음을 이겨요. 두려움을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로 변화돼요. 누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해답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유향은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려면 반드시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난 우리 교사와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제가 진짜 바라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 좀 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어려운 목원들 내가 어떻게 도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해야 될 일,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일하세요. 그래서 꼭 날마다 30분이라도 목원들을 위하여 또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사와 목자 목녀 되면 최고예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기도 응답의 경험. 그래야 내 신앙도 깊어져요. 그래서 정말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꼭 날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주님 앞에 이렇게 띄워놓아야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구별해 놔야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그것만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어요. 고운 가루, 기름 붓고 유향을 놓아.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완전히 갈아서 해체한 후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돼야 새롭게 빚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소재의 고운 가루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아론과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하는 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계속 반복되는 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더 쉽게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향기가 되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좋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물은 번제는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화제는 3절에 그 소산물에 남은 것은, 태우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작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익힌 것으로 드리는 소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전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니, 무교전병이라는 건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여기 누룩은 왜 넣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 누룩이 죄의 상징이에요. 이 누룩은 잘 퍼져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무서운 것은 뭐냐?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죄는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은혜로운 예배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수많은 교우들의 도우심과 헌신과 봉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지나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또한 이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릇 속에 담겨져야 정말로 헌신을 하면서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드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헌신과 봉사와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 시간만 딱 와서 예배 드는 거,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은 꼭 알아야 될 것이, 주일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오늘 우리 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진리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자꾸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헌신이 있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예배 조금 일찍 와서 기도하고 드려보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매주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가고 딱 드리고 가고 참된 예배자 아니올시다. 예배는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 참된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꼭 어떤 봉사든지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헌신이 있을 때 참된 예배가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헌신 없이 예배 시간만 참여하는 것, 그것은 불충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언제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 내가 온 성도들이 예배드리기에 앞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예배에는 헌신이 있어야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쭉 말씀을 이제 쭉 내려가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헌신은 이 자전거의 페달과 같습니다. 자전거는 페달을 밟아야만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신앙 똑같습니다.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신앙 안 자랍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만큼 주님의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헌신이 없다? 거짓말.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해도 헌신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경험했는데 헌신이 없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에 헌신이 없다면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내가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닌가?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알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네가 알지 않아. 반드시 합니다. 어떻게 모릅니까? 그러니까 그 점검을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때부터 참다운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침없이 헌신할 때 내가 주님을 날이 갈수록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헌신은 타인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깊이 바라보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헌신할 때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정말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여러분 결국은 사랑하는 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제를 드릴 때 주의할 일을 얘기합니다.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금방 누룩은 죄의 영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누룩은 죄의 영향력인데 특별히 어떤 것을 의미하냐, 여기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기 공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자기 공적, 자기 인기,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꿀은 과장, 쉽게 얘기하면 과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헌신과 봉사의 이 소제는 헌신과 충성의 제사인데, 헌신과 봉사의 제사인데 자기 공적과 자기 과장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늘 것은 그럼 뭡니까? 12절에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13절 내 모든 소지물에 소금을 치라. 소금은 넣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소금은 방부제입니다. 이 소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여러분 집에서 음식할 때마다 소금 치는데 소금이 음식에 넣으면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소리 없이 녹아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바쳐 헌신하되 드러내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감추어질 때만 그곳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이름을 지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기 이름을 지우는 훈련.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한 주님의 교회는 헌금도 일부러 다 이름 쓰지 말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 중에도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무명으로 짓들이라고 아주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자꾸만 주님의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는 일들에 여러분 자꾸만 사람의 인기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려고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없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을 무지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행사를 목회하면서 안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이게 사람의 인기나 사람의 인정을 위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목사로서 성도들의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못 받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뭡니까? 진짜 잘 사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소재예요. 소재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의 충성을 나타내는 제사예요.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소금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소금처럼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소금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소금 없으면 안 됩니다. 소금 못 먹으면 죽습니다. 소금 아주 귀한 겁니다. 그렇지만 소금이 던져지는 그 순간 자기의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날마다 녹아져서 맛을 내는 거, 이게 소금입니다. 내가 소금과 같은 존재임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잘 드러내지 않고 녹아져야만 됩니다. 어제 하나님의 임재라는, 노렌스라는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그 글 속에 참 감명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노렌스 형제가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 수도원은 아주 싸움 많기로 유명한 수도원이었습니다. 백발이 정성한 이제 노렌스 노수도사가 거기에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으로 처음 부임한 수도사는 이제 식당 가서 아주 굳은 일을 하게 전통이 돼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란스 형제가 그 수도원에 들어오자 그 젊은 수도사들이 빨리 식당에 가서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로렌스 수도사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서 가진 굳은 일을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해서 접시를 닦고 일을 했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이 늦게 왔다고 얼마나 멸시하고 구박을 하고 전대를 하는지 말할 수 없는 구박과 전대를 받았습니다.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그 모든 수도원의 감독이 그 수도원을 오게 됐습니다. 감독이 이제 오자 그 젊은 수도사들이 아주 굽신굽신하면서 아주 인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감독이 여기 수도원 원장은 어디 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 수도사들이 얘기합니다. 여기 원장님은 아직 부임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 감독이 얘기하기를,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내가 로렌스 수도사를 여기 감독으로 3년 전에, 아니 3개월 전에 이미 보냈는데 아직도 오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이 아연실색을 하면서 식당으로 달려가서 노수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들이 몰라봤습니다. 노렌스의 겸손으로 그 후부터 그 수도원은 싸움이 다 사라지고 모범적인 수도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소금을 부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로렌스 수도사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소리 없이.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로렌스, 하나님의 임재 연습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언제나 주방에서도, 그가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주방이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주방에서, 여기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아니, 옳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방에서,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소재 제사처럼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충성할 때 우리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가정다운 가정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부패로 거칠어진 성품을 오늘 말씀의 소재 고운 가루로 빻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감사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빚어주셔서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학교가 개학하고 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실로 저 아이들이 날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사랑스럽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부모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을 아름답게 기를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국가와 민족 위에와 이 복음 전하기 위해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와 특별히 또한 오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어린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